항상 기뻐하라. 아멘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 울고 싶어도 이제는 울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나아가 실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외손자 아이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꾸중을 하면서 종아리를 걷고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그런 말 했대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아리를 때렸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엄마의 생각을 모르지요. 그게 바로 유치원의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마음, 그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낙오시켜서 낙제를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뽑아서 따로 쓰기 위한 선발도 아닙니다. 이 시험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합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끝날에는 분명히 합격이 됩니다. 오래전 제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입니다. 원래 목사고시는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다 과목마다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떨어진 과목만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치렀을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성경 시험입니다. 물론 목사는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시험 어렵게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커다란 시험지에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써라,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을 써라, 레위기 몇 장 몇 절을 써라. 세상에
성경을 펴놓고도요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이런 말씀은 너 몇 장 몇 절이냐, 이런 말씀은 몇 장 몇 절이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는 것이 몇 번 나오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이 시험지를 확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요. 그 과목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기하고 내년에 보겠다고 나간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어려우면 나만 어렵나? 나만 어렵나? 너도 어렵고 다 어렵지. 또 하나 전제가 있어요. 만일 이 시험이 어려워서 전체가 다 떨어진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대교단, 장자교단에 1년은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든지 합격자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알든 모르든 그냥 다 빈칸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말의 문장이 맞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썼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가 몇 번이다 그랬으면 9번이다 7번이다 쓰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썼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아는 대로 썼어요. 틀리다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얻었어요. 훗날 알고 보니까요, 고시위원들이, 출제위원들이 반성했대요. 서로 손가락 쥐는 줄. 당신 한번 시험 보라고, 이거 시험 문제라고 냈느냐고. 당신이 한번 봐보라고, 목사님한테. 목사님들 보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점수를 푹 낮췄대요. 딴 때는 60점이야 다 합격하는데 이번엔 나 얘기는 안 해. 하도 낮춰서. 그래서 결국 반 이상이 합격을 했어요. 시험은 떨어지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합격자를 찾는 거예요. 합격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정답이 있고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의 정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답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문제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풀어서 문제가 안 나오는, 정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답이 딱 맞아서 결산을 해보고 풀어보고 정답이 나와야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이 장작도 있고 재물들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 간에 하나님께 내게 상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상 주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친다면 쉽게 치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먼저 모든 문제는 그 사람에게 알맞게 내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신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밭이 있는가, 당신 자체를 맡길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숙제를 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사랑과 믿음의 시험입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가장 아끼는 그것,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결국 답을 써야 합니다. 한밤을 지냅니다. 그 밤에 홀로 그 문제의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어봅니다.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선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후손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100세, 내 아내가 90세 되었을 때에 기적 같은 그 아들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전제를 따져보니까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결론이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결론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도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이 달라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의 말씀대로 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창조 질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는 이해되는데 창조 질서도 다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것은 창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질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머리 가지고는, 창조된 이 머리 가지고는 구원 질서를 모릅니다. 구원 질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으로 만드시고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이 바로 구원 질서인데, 이건 기적인 거예요. 구원 질서는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 구원 질서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할 때 주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왜냐고 묻지 마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고 나니까 머뭇거릴 것도 없고 아까워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게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오직 한 길입니다. 믿음은 두 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에 사람 인고로 인정에 끌릴 수도 있고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윤리나 세상적인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세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루도 못 살아요.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가 이제 좀 자라니까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아비가 자식의 목숨을 끊어서 짐승을 잡듯이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제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는 하나님, 아들을 말고요, 양을 100마리 드리면 안 될까요? 소를 잡아드리면 안 될까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별명이 없습니다. 순종은 타협도 없습니다. 순종은 오직 침묵 속에 마음의 결단, 아멘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뇌성마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곡을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거리긴 싫어요.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 있으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저는 이 구절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삐딱하니 걷고 똑바로도 못 바라보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몸이라도 드리려면 드리겠난. 이 몸이라도 원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인간의 결단과 감정이 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날에는 아멘하고 갔다가 둘째 날 가니까 마음이 좀 변하고 셋째 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그의 발걸음은 한 번도 뒤를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아들 이삭과 함께 돌을 굴려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펴놓고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릅니다. 아들 이삭, 예, 손을 내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간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의 눈빛, 그 믿음이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그러기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내밀어 순종했습니다.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잡듯이 칼을 빼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안 보고도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아들을 잡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만큼 단단한 사람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면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주 껄껄껄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야 알았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쳐다보면서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주고받는 기쁨, 이삭이 바로 웃음입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 웃음을 주심으로 그 가정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웃음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웃음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그 아들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참에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마음, 그 말씀 뒤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원하신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의 가장 귀한 사랑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하나님의 욕망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 눈빛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빛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뒤에서 매하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납니다. 돌아보니 순양이 뿔이 걸려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양을 잡아 바치라는구나.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를 여호와 이르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번엔 시험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축복하려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때 선포된 복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바로 그 아들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가다가 그만 절벽에 뚝 떨어졌어요. 한참 떨어지는데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뭐가 턱 걸려서 꽉 잡았어. 뭘까? 나무가지. 다 안 해. 나무가지에 걸렸어. 와, 여기 더 떨어졌으면 죽는데 꽉 잡고 섰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손을 놔라. 여러분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죽잖아, 그제? 그러니까 안 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그랬어.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안 놔. 놓으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시 외치기 시작했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안 났어요. 결국 이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밤이 새어 아침이 돼서 본즉 땅바닥이 발밑에 요만큼. 놔도 안 죽어. 땅바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에요. 놓으면 사는데, 놓으면 편하게 사는데, 못 나서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욕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음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켰다는 사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어지게 된다면,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받은 우리, 이제는 무엇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지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으며, 오늘 내게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로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깔뱅이라고 요즘 합니다. 칼빈은 이 편도머리를 일평생 앓았어요. 눈을 뜨면 아프고 잠잘 때도 아프고 책을 볼 때도 아프고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에 평생 머리가 앓았어요. 근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가 마음 편했더라면 딴 거 연구 안 했을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딴 거 생각할 거 없어. 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초월한 사람은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앞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는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사랑, 시작.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에. 참사랑은 다시 한번.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생명을 달라시면 그날 밤으로 내 생명 들여 죽게 가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닌 그것을 내 뒤로 감춰서 없는 척할 때도 있어. 일회를 주시고 하루를 내게 달라 하셨는데 7일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짧은 1시간의 예배 시간도 길다고 생각하며 그 시간도 맞춰서 와서 지각하지 않고 맞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선다면 내 목숨 내어 바쳐 순교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처럼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자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졌는가 반성해 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달라시면 아멘 하고 드리겠나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